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잠언을 생각하는데 성경을 말이죠. 원래 우리가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이제 뭐 여러 가지 텍스트면 되게 이제 마솔렉틱 텍스트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마솔렉틱 텍스트를 보면은 구약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맨 처음에 율법서, 또 그 다음에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율법서 하면 알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언서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 사사기, 삼상, 사무엘상, 사무엘하, 또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6권을 이 6권 플러스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예언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에 되면은 성문서는 뭐가 나왔냐면 이제 시편이 먼저 나오겠죠.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예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역대, 상하. 앞서 이 13권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뭐가 빠졌냐?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예레미야가, 에스라, 느헤미야, 루키가 빠졌구나. 네, 이렇게 해서 이 13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을 우리가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율법을 토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네비움, 그 다음에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앞에 큰 자, T자, N자, K, 이 TNK 하면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TNK 하면 좀 발음이 하기 어려우니까 다 A자로 붙어갖고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이렇게 말하죠. 타나크.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율법서와 예언서가 있지 아니하냐, 시편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3등분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래 이 구약 히브리서 성경에는 이처럼 맨 처음에 이 율법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문서 케투빔이 나오는데 맨 끝에 책이 역대하가 이 원래 오리지널 구약 성경에서는 역대하가 맨 끝에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성경이 아시다시피 주전 250년경에 이제 아시다시피 주전 333년부터 주전 64년까지 이게 헬라 시대죠. 헬라 시대인데 이 헬라 시대 하면 여러분과 저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왕이 있어야 돼요. 누굴까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33년에 페르시아를 점령하면서 세계 강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헬라 시대는 이 문명이 찬란해요.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분들이 다 헬라 철학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또 헬라 문명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제우스 신, 뭐 여러분들이 신발 좋아하는 나이키, 또 뭐 이 바카스, 뭐 이런 다 이게 헬라 신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 헬라의 문명이 오늘 우리 시대에 끼치는 것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뭐 우리 젊은이들은 나이키 운동화 좋아하잖아요. 다 헬라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같이 뭐 이런 헬라 시대인데, 헬라 시대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1910년에 합방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전부 다 일본말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 우리말을 안 가르치고 일본말을 가르쳤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헬라 시대 때도 자기네 식민지국가한테 전부 다 헬라 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도 헬라 시대 헬라 지배 밑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네 모국어인 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히브리어를 안 쓴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그러니까 이 랍비들이 큰일 났다. 우리 자손들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못 읽으니 큰일 나지 않았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안 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주전 250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제가 그랬죠. 제1의 도시가 뭐라 그랬죠? 로마. 제2의 도시가 뭐라 그랬죠?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가 제2의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에집트 북단에 지중해 변에 있는 게 알렉산드리아잖아요.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한 100만 정도 살았다면은 알렉산드리아는 한 70만 정도가 사는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시다시피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그러니까 아까 마소레 텍스트를 헬라어로 바꿔요. 그래서 각 지파당 6명씩 나와서 72명이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갖다가 헬라어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셉투지안트는 70이라고 그래요. 72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70명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이래서 번역한 게 지금 오늘 우리가 쓰는 성경 순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율법서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그전에는 이 성경을 예언서로 취급했는데 이제는 역사서로 취급합니다. 역사서는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역사서로 취급해요. 에스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역사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성문서가 나와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이제 성문서가 나와요. 나중에 이제 예언서가 나옵니다. 예언서가 나오는데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말라기까지. 그래서 이 처음에는 옛날 성경은 3등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바뀌면서 4등분으로 바뀝니다.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250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뀐 그 순서대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오리지널 성경인 마조레틱 텍스트 히브리어 본문 성경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주전 250년에 헬라어로 바뀔 때 이 3등분이 4등분으로 바뀔 때 우리가 그 순서를 지금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잠언은 어디에 속한다 그랬죠? 잠언은? 잠언 어디에 속한다 그랬죠? 예언서에 속한다 그랬나? 성문서에 속합니다. 잠언은 성문서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잠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앞으로 생각할 잠언은 성문서에 속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 사실은 성문서의 대표적인 성경은 뭐냐면은 시편이죠. 근데 시편 우리가 했나 안 했나요? 에? 우리가 시편 다 했어요. 150편까지 잘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했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우리가 예언서는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모스, 호세아, 미가 다 공부했어요. 소예언서도. 그래서 물론 말라기니 이런 건 공부 안 했지만은 그래도 소예언서의 핵심적인 호세아, 아모스, 미가는 우리가 다 살펴봤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또 우리가 이제 율법서도 많이 생각해서 창세기 공부했죠. 또 출애굽기 공부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명기 공부했어요. 또 우리가 여호수아 공부했어요. 사사기 공부했어요. 사무엘 상하 공부했어요. 열왕기 상하 공부했습니다. 구약 거의 다 우리가 살펴봤어요. 구약 거의 다 살펴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번 잠언으로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잠언으로 가는 겁니다. 잠언으로. 자, 잠언하면은 우리가 이제 잠언 1장 1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래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다.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의 잠언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1020년 BC 1020년에서 100까지는 사울왕의 시대예요. 또 1000년서부터 961년까지는 다윗 왕의 시대입니다. 또 961년부터 922년까지는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인데 922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날로 통일 이스라엘이 분열 이스라엘이 되는데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훌륭한 왕이라기보다는 솔로몬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실패한 왕이죠. 실패한 왕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실패한 왕의 잠언이다. 이게 학자들 간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실패한 사람이 잠언을 남길 수 있느냐 말이야. 잠언을 남길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이 학자들 간에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솔로몬은 실패한 왕인데.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을 낸 것은 뭐냐면은 솔로몬의 전반기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왕상 3장에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 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1000번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했으면 좋겠냐, 뭘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시죠. 그때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많은 백성, 왜냐하면
다윗이 엄청나게 나라를 크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 엄청난 나라를 제가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이 사람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지혜를. 그 요청사항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네가 나한테 북이나 영화나 이런 것을, 또 뭐 원수를 물리쳐달라, 뭐 이런 것을 요청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그리고 네가 요청하지 않은 이같이 다른 부와 북이 영화도 너한테 주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초창기는 상당히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솔로몬의 전반기는 아주 지혜롭게 나라를 다 잘 다스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솔로몬이 이 나라를 갖다가, 큰 나라를 갖다가 이 정치하려고 하니까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정략적인 결혼. 그래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부인이 700명이고 그 다음에 첩이 300명이었어요. 이 1000명의 부인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갖고 솔로몬이 이같이 나이 들었을 때, 근데 정략적인 결혼이니까 전부 다 외국에서들 왕비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뭐 애굽에서 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나라에서 오니까 이 왕비들이 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이 자기들만 온 게 아니라 그 고향에 섬기던 신, 우상까지도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한테 나는 이런 신을 섬기니까 이런 신전을 지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곳곳에 여러 우상 신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젊어서는 이런 우상 신전에 안 갔는데 늙어서는, 성경에 보니까 늙어서는 아내들이 이끄는 대로 이 솔로몬이 우상 신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왕상 열왕기상 11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솔로몬아, 네가 어째서 우상을 섬기느냐, 너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친히 개인적으로 2번이나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당장에 솔로몬을 갖다가 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네 애비 다윗을 봐서 내가 네 당대는 내가 너를 치지 않지만은 네가 죽으면은 나라는 두 쪽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922년에 죽자마자 북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또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이같이 통일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은 언제적 얘기냐? 바로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솔로몬이 한 말씀을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얼마든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목사님, 솔로몬이 나중에는 실패한 왕인데 실패한 왕의 잠언이 무슨 성경에 들어가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은 솔로몬이 실패하기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같이 받은 말씀이 바로 이 잠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네. 충분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조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면은 솔로몬의 잠언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공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판에 가서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이 잠언은 솔로몬이 지혜로웠을 때,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받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가야죠. 1절 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바로 1절을 설명한 거예요. 1절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그럼 잠언의 목적은 뭐냐? 잠언의 목적. 지금 이제 잠언의 목적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예요. 잠언의 목적. 잠언의 목적은 뭐냐? 지혜와 훈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혜란 뭐냐? 지혜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오묘하게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 질서를 깨닫고 지키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WCC 하면은 월드 컨슬 오브 처치스인데, 세계교회협의회인데, 월드 컨슬 오브 처치, 이 WCC의 목적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 성도들이 잘 지켜나가야 된다. 창조 질서 보존이 바로 WCC가 추구하는 두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 이 모든 세상을 갖다가 잘 보존시켜 나가야 된다.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목적. 마찬가지로 지혜란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훈계라는 것은 뭐냐? 훈계는 징계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또 곁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훈계하시는데, 이 훈계 때는 훈계의 매, 이 매라는 게 항상 따라 붙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창조 질서를 깨닫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날 때 하나님의 매를 맞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시다. 두 번째로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 잠언의 목적이에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할 때, 이 명철의 말씀은 뭐냐? 이 명철의 말씀은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절을 보면은 명절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또한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할 때, 의롭다 할 때 의롭다는 말은 째댓게, 공평하다 할 때 미스파트, 이같이 정직하다, 이 세 개. 의롭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항평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명철을 통해서, 이 명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잠언의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창조 질서를 깨뜨릴 때 하나님의 심판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명철의 말씀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공평하고 정의롭고 의롭고 정의롭고 의롭고 정직하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바로 잠언의 목적이다. 두 번째로, 그럼 잠언의 유익은 뭐냐?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뭐냐? 잠언을 통해서 얻는 두 번째 유익은 뭐냐? 자, 보겠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뭐냐?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지혜가 부족한 자죠. 그렇죠? 어리석다는 것은 지혜가 부족한 자예요.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지혜가 부족한 자는 어떻게 돼요? 슬기롭게 되며, 굉장히 슬기롭게 된단 말이죠. 이 잠언을 통해서. 젊은 자다라고 할 때 젊은 자는 경험이 부족한 자를 가리킵니다. 경험이 부족한 자. 그러니까 이제 한참 자라나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우리가 근신할 때 근신은 이같이 한결같은 마음을 가르쳐요.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게 되고, 젊은 자, 경험이 없는 자는 많은 경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많이 지혜가 있어요. 지혜인 자는 그가 가진 학식을 더할 것이요, 학식을 가질 것이요. 명철한 자는 상당히 똑똑한 자입니다. 명철한 자는 모든 모략,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모략을 얻을 것이요. 그 다음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이 명철한 자는 잠언에 나오는 모든 비유와 말씀들을 갖다가 깨닫는 이런 역사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잠언의 유익은 첫째는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되고 슬기롭게 되고, 그 다음에 젊은 자, 경험이 부족한 자가 이같이 경험을 쌓게 되는 거죠.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쌓게 되죠. 이거 근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을 더한다. 그 다음에 명철한 자는 잠언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잠언은 어리석은 자에게도 잠언은 필요하고, 잠언은 젊은 자에게도 필요하고, 잠언은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이 있는 자에게도 필요하고, 잠언은 명철한 자에게도 잠언은 필요하다. 잠언은 어느 누구나 다 잠언은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7절을 가겠습니다. 7절. 잠언 1장 7절은 외워야 되죠. 시작. 여호와를 경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일마다 때마다 여호와를 인식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호와를 우리의 삶에서 배제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여호와를 배제시키거나,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호와를 배제시키거나, 여러분들 일 속에서 여호와를 배제시키거나,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은 다 여호와를 기억하죠.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면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 어떤 자리에서도 여호와를 인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언제나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제시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바벨탑 사건도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진흙 벽돌을 만들게 했단 말이죠. 진흙 벽돌을. 그렇잖아요. 진흙 벽돌을 만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굴속에서 집을 안 짓고 어디다 집을 지어? 평지에다 집을 짓고 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1층 집이 아니라 2층, 2층에 3층, 3층에 4층까지 짓게 됐어요. 벽돌이 발명됐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가 도시도 만들고, 도시, 시티도 만들고, 그렇죠? 우리가 함께 모여 살고, 이런 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되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이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 열심히 찾는데, 부자가 되고 건강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한결같이 모여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할 때, 경외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 배제해서는 안 돼요.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좀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되고, 경험이 없는 자는 많은 경험을 쌓게 되고,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에 지식을 더하게 되고, 명철한 자는 잠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이 잠언을 열심히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가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지혜로 잠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이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명철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잠언은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학식이 더해지는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돼도 이겨내게 하시며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